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날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내 영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무나도 자꾸 연약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경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심으로 우리 참의 기도로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고 찾으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들어놓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호하며 시기하며 실토하며 우리가 나의
지겹게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는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쉴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하며 쉴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쉴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아멘. 쉴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썩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미래를 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비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춤을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는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또 다른 생각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이로 찾아 만성의 해저리에 한 영혼 찾아봐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이 약그 희생 눈물로 그길 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각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듣며 하나님이란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각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듣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되어 썩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며 그 주님을 말미암아서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우리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운
운명의 번뇌 오열에 들여지 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에여 쫓긴 바다네 거룩한 성령이 지금이 맺는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아멘 주 얼굴 바라보며 경배 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하네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질병과 고통으로 운명의 번뇌 우열에 들여지 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에여 쫓긴 바다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열방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한 공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딜 삶을 날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닿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한 시간들 주님께 한 그 모든 고백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텐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항상 늘 웃고 다니는 사람, 또 별일은 없는데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또 이웃들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은 것으로 보아서 또 멋진 모습을 한 것으로 보아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 내리라,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본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기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기 아람 왕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일이 왜 벌어졌는가? 그 앞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모압을 가야 돼요. 그런데 20장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그 족속이 자기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우회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사람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리까.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거기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은요, 호르마라는 곳입니다. 혹시 호르마라는 곳이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있는 지명인지, 어떤 곳인지?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요,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요. 갔다 와서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단 두 사람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그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는 전쟁을 계속하는 중인데요, 이 호르마라는 곳, 이곳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호르마, 약 38년 전에 그들이 대패했던, 전쟁을 하던 중에 패했던 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 승리했지만 어쨌든 에돔 땅은 돌아가야 돼요.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길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 하다못해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이들은요,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 마음을 아셨어요. 원망에 가득 찬 마음. 분명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뭐라고, 이 돌아가는 길이 뭐라고, 이것 때문에 불평, 불만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불뱀을 그들 백성들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방 또 모세를 찾아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언제고, 가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뱀들 제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또 백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된다. 그것을 본 사람. 그리고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위대하심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몇 가지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긴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어버려요. 습관처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성숙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이 찾아오죠. 전쟁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날벼락이 떨어져서 내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 사업, 그리고 공부하는 일,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삶이 그러한 순간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는 그 좌절의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꾸 실수해요. 자꾸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때 비로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21장 말씀은요, 이제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맴돌던 그 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동쪽에 와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한 발자국만 들여놓으면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요, 다시 광야 40년을 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넙죽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나아가리까? 그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청개구리 같았어요. 가라고 하면 가기 싫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넘쳐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본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초청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 나아갈지라도 재빨리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리교회도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든 저렇게 인도하시든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데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길 때문에 원망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불뱀, 자기네들을 물어서 죽게 했던 그 불뱀,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불뱀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살 수 있습니다.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명예, 권세, 부유함,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을 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정말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역전되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이 되신 것처럼 그 모든 상황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처해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요, 징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 새끼가 아닌데 내가 왜 간섭합니까? 왜 징계합니까? 왜 혼을 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혹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는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기보다는요, 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지 않으면 징계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분난이 찾아옵니까?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길을 찬양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죽음에서, 그 불뱀들에게서 구원함을 받고 전쟁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여기 이 우물들, 우리 선조들이 파놓았던 우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들이 그렇게 찬미하며 나아갑니다. 이 우물물들은요, 그 선조들이 팠어요.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진하여 나아갈 텐데요, 어떠한 어려움, 슬픔,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찬미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광야길을 지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며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불만했습니다만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같이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 동행함을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편하다고 여겨질 때는요,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가 죄와 동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저 좋은 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도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 삶의 참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낮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마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마왕의 왕 걸어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갖길 원합니다.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모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렵던 것이 우리가 영광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 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찬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미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